우리 함께 오신 성도 여러분과 함께 우리 자주 나누는 인사죠. 우리 안식일에 하나님의 평화를 샤ባት 샬롬 우리 인사 나눌까요? 샤ባት 샬롬. 네, 안식일의 평화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참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 더 저희 막내가 또 방학이라서 왔는데요. 춘천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춘천 중앙교회 청년회장으로 있는데 여러 부족하지만 우리 여러 성도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천국 가보셨습니까? 천국 봤습니까? 저를 비롯하여 여기 천국 가본 분은 아무도 없고, 여러분 천국이 실제로 존재하나요? 네, 참 좋은 대답입니다. 이 너무 어려운 주제고 매우 형이상학적인 주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때 그 백성들에게 이 너무나도 비범한 이 주제를 쉽게 가르치기 위하여 아주 그때 당시 아주 평범했던 그들의 아주 실제 생활에 비유하여 함께 곁에 두고 설명을 하셨지요. 특별히 예수님은 그 1차 청중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방법 그리고 일반적인 부분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속에, 특별히 로마라고 하는 그 거대한 나라가 무력과 폭력으로 건설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똑같은 그런 방법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원칙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줌으로써 건설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을 비롯하여 마태복음 전체에 하나님 나라, 특별히 천국이라고 하는 장소적 그리고 미래에 국한된 단어가 아니라 실제로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이 심어지면 현재의 하나님 나라가 건설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네 번째 주제인데요. 마태복음 13장 44절과 46절에 있는 감추인 보화와 진주의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때 당시 청중들이 놀랐던,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너무나 놀라웠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성경 본문을 함께 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 두 비유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아는 또 주제죠. 교회를 오래 다니셨으면 이 두 비유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이 두 개의 비유는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특별히 그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키스 메이커라고 하는 신학자가 예수님의 비유라는 책을 통하여 첫 번째는 천국은 보화와 같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 비유는 천국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인 것 같지만은 엄밀하게 차이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여러 신학자들이 분류한 것을 제가 좀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자, 밭에 감추인 보화는 그 발견자가 가난한 소장농인 반면에 진주는 큰 부자 상인이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매우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밭에 감추인 보화는 보화를 일부러 찾기 위하여 밭을 가는 것이 아니라 밭을 갈다가 수동적으로 보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우연히 발견한 것이고, 진주는 이 진주를 뭐요? 능동적으로 찾아다닌 것입니다. 귀한 진주를. 자, 그래서 그 상태는 밭에 철저히 감추어져 있었고, 진주는 드러나 있었지만 그 진주의 가치를 몰라서 방치가 되어 있던 것이었죠. 그리고 반응은, 서장농은 그것을 발견하고 매우 그 감정이 크게 기뻐했습니다. 로또를 당첨한 것처럼. 우리가 로또 당첨되면 얼마나 기쁠까요? 아니,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로또를 3번이나 당첨된 사람이 있더라고. 참 신기한 사람인데. 그런데 진주는 기쁨의 표현이 텍스트에 나타나지 않고 그냥 행동으로 나타나 있죠. 자, 그런데 블룸버그라든지 정운택이라고 하는 여러 신학자들은 이 비유의 그 여러 차이점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우연히 주어지는 그 수동적인 가치 부분과 그 다음에 그 가치를 알아보고 치열하게 능동적으로 천국을 소유하게 노력하는 이 큰 대조점이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특별히 예언의 신에도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실록연 119페이지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는 이중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그것은 단지 천국을 찾는 사람에게 적용될 뿐 아니라 천국을 찾는 우리에게도 이 부분이 적용될 뿐 아니라 당신을 잃어버린 유업, 그 백성을 찾으시는 누구에게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크 엘룰 같은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중요시하게 해석을 했습니다만, 예언의 신에도 이 해석의 이중성, 이 차이점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 비유는 우리가 똑같은 주제를 2개를 반복하는, 우리가 평소에 이야기한 것처럼 귀한 가치를 발견하고 천국을 소유하기 위하여 열심히 희생하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이해를 벗어나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또 놀라운 새로운 원칙을 가르쳐주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자, 그것은 바로 뭐냐면, 다시 언급하지만 그것은 철저하게 천국은 첫 번째로 감추어진 천국의 은닉성, 하나님 나라의 은닉성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가치를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좇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섭리 속에 있어요.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초림하셨을 때에 양치는 목동들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기 위해 들판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냥 들판에서 일상적으로 뭐 한 거예요? 양을 치다가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죠. 그런 일상적으로 매일 반복되는 낮 정오에 물을 뜨러 가다가 그 자리에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임무, 소명을 쫓아서 그리스도를 핍박하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자, 그것처럼 오늘 여기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진짜 예수님을 알게 하여 만나게 하여 적극적으로 찾으려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대부분 없습니다. 뭐 하다가? 친구 따라 강남 가다가. 여러분, 나는 진짜 막 성경을 공부하고 싶고 교회 다니고 싶고 일부러 찾아서 교회 손 들어보세요. 저밖에 없습니까? 거의 대부분 친구 따라, 남편 따라, 자식 따라, 부모님 덕분 모태교인, 즉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수동적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처럼 누구예요? 동방 박사들은 아예 처음부터 누구를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별을 쫓아왔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알기 위하여 그 궁금증으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 것처럼 능동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찾기 위하여 온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하나님의 섭리는 수동적으로 올 수도 있고 능동적으로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정답이 아니라 두 개 다 하나님의 섭리라.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고 교회를 알고 싶고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능동적으로 찾아온 사람도 어느 날 친구 따라서 교회 한번 가자 해서 가봤더니 교회에서 경호강에 래프팅 타러 간다. 따라가 봤더니 거기 누가 있어요? 와, 예쁜 여학생도 있고. 오늘 저녁에 6시에 우리 장거영 목사님과 함께 청년 수련회를 이제 떠났는데 그 청년 수련회에 이제 우리 청년들하고 또 구도자가 몇 명 데리고 이제 갔어요. 그 구도자들 중에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누구요? 그냥 남해에 놀러 간다 하니 따라왔다가 와, 목사님을 봤더니 장거영 목사님이 너무 잘생겼어. 아, 그래서 교회 와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러다 보니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죠. 그 우리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예수를 만나는 이 경험들은 수동적이거나 능동적이거나 다 하나님의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중요한 부분에서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집중해 보세요. 자, 첫 번째로 패러다임, 우리가 생각했던 이 비유에 대한 패러다임 시프트는 뭐냐? 농부가 밭을 갈다가 쨍그랑하고 봤더니 쟁기에 뭐가 걸렸어요. 그래서 봤더니 그 안에 뭐가 든 거예요? 금은보화가 든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밭에다가 왜 금은보화를 숨겨놨는가? 옛날에는 뭐가 없으니까, 은행이 없으니까. 그래서 전쟁이 나면 피난 가기 전에 자기 재산을 어디에 숨겨요? 땅속에, 밭속에 숨겨놓고 간 거거든. 그런데 그걸 세월이 지나서 까먹어버렸거나 주인이 사라져버렸어. 그런데 이 가난한 소장농이 밭을 갈다가 지 땅이 아니야. 그런데 뭔가 걸렸는데 보니까 그 안에 금은보화가 든 걸.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기뻐서 돌아가서 전 재산을 다 모아서 뭘 산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 여기에요. 그 소장농은 지 땅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 그 보화를 산 것이 아니라 뭘 샀다는 거예요? 밭을 샀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자크 엘룰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천국을 찾은 사람은 그 보화, 그 하나님 나라, 그 귀한 보화, 천국을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숨겨진 뭘 샀다는 거예요? 밭을 샀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자, 보세요.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많은 사람들, 지금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 하면 늘 생각하는 것이 어디에 가 있어요? 어디에 가 있어요? 예수님 재림할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올 거야. 아니면 일반 개신교인들은 영혼 불멸설을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죽으면 뭐 간다, 어디 간다 그래요? 천당 간다 그러죠. 천국 간다 그러죠. 그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확하게 이 비유를 통하여 천국은 우리가 죽은 뒤에 가는 천국이나 일반 영혼 불멸설을 믿는 일반 개신교들이 생각하는 죽어야 가는 거나 아니면 재림교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매일 밟고 서 있는 이 현실 속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천국의 일상성이요, 은닉성이에요. 천국은 멀리 따로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늘 반복되는 일상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소장농이 매일 출근해서 나가서 밭을 가는 그 일상 속에 갑진보와 천국이 은닉, 숨겨져 있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더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이 소장농이 밭을 갈다가 술술술 갈지 않고 뭐가 걸리는 거예요? 암초가 걸리는 거예요, 밭에.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예이! 화가 날 수 있죠. 우리 인생이 그런 거 아니에요? 인생이 잘 풀리고 뭔가 다 잘 되면 좋은데 우리 일상을 살아가다가 마치 전기질을 하다가 밭에 걸린 어떤 암초처럼 돌멩이처럼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와요. 오늘 우리 윤광섭 우리 집사님께서 일찍 교회에 오셔서 저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목사님이 다음 주에 사랑하는 외손녀가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시더라고요. 그 참 어린 생명, 그 예쁜 그 생명을 생각하는 마음이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최근에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많은 분들이 최근에 지금 아픈 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여러분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면 어쩌면 우리 일상 속에 걸리는 그 돌멩이 같은 그 암초들이, 그 고난들이, 그 아픔들이, 그 상처들이 그동안 편안할 때를 몰라봤던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는 값진 보화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보화할 수 있어요. 편할 때, 잘 될 때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던 것들이 내 삶에 찾아온 고난과 그 문제들이 예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 나라를 알고 싶게 하는 진짜 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크 엘룰 같은 신학자들은 우리는 어떤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가 장애물에 막혀요. 고난이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우리는 도망을 가버립니다. 지난 안식일 오후에 우리 장로회를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과 그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지난 과거에 이 잘못된 성경 해석과 잘못된 신학을 통하여 내가 재림 신앙을 해야 되는데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그 직장에서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재림교인으로서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앙을 이 현장, 이 일상, 이 밭에서 무언가를 극복하고 노력해서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직장을 떠나버리는 것이죠. 공부를 포기하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편안히 신앙생활, 교회 다닐 수 있는 직장을 권하라고 하는 것이죠.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그 수많은 지도자들은 성도들에게 그들이 살아가는 일상 그 밭에서 어떤 고난이 오도 극복하고 네 신앙을 증명하고 드러내라고 가르치지 않고 우리는 과거의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르쳐야 할까? 이 소장농은 그 밭을 갈다가 귀한 그 보화, 하나님 나라의 보화, 예수님이라는 보화를 발견했는데 너무 기뻐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다가 그 보화만 건져간 것이 아니라 보화가 있는 뭘 산 거예요? 밭 전체를 산 거예요. 밭 전체를 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 여러분이 일하는 곳,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 은닉된, 숨겨진 진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우리 진주중앙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현장, 그 일상, 여러분이 어떤 직업,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그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어떤 신앙의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도망가지 말고 그 밭 전체를 읽고 전체를 사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진짜 재림교회 성도들, 재림신앙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두 번째로, 두 번째 패러다임의 전환은 그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루돌프 불트만이라 하는 위대한 신학자, 이 독일 신학자들은 그의 책, 이 비유 해석학이라든지 신약 성서 신학 여러 그 책들을 통해서 그렇구나, 이 귀한 가치를 발견했으니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귀한 가치를 발견했으니 온갖 것을 다 희생해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를 취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 그게 아니라 관점을 새롭게 좀 바꿔보자 이거예요. 예수님이 제안한 두 번째 관점은 뭐냐면, 에버하르트 융겔이라는 신학자가 대표적인 신학자인데, 이 신학자가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는데, 그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그 농부는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 전체를 산 행위는 희생이 아니라 뭐요?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도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밭이 짓게 아니라 소장농이잖아요. 성경에는 기뻤다고 표현, 너무 기뻐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땅을, 그 밭을 사는 게 여러분 당연한 겁니까? 예? 여러분 그게 희생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희생을 해서 뭔가 큰 고난을, 희생을 다 동반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이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발견했으면 그거는 희생이 아니라 뭐예요? 당연한 기쁨이에요. 아멘? 착각하지 마세요. 많은 성도들을 상담하면 이 부분에 걸려요. 목사님, 제가 이 안식일을 지키고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내가 큰 희생해서 다니는지 아십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보화, 그 값진 보화를 비교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신앙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바로 그런 거예요. 농부는 이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것을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 것은 전혀 고통스럽지도 않고 갈등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자기 소유를 팔아서 이걸 사기 위하여 뭐요? 기뻐했어요. 그래서 에버하르트 융겔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물에 대해 기뻐하는 자는 이미 결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결단은 이미 내려졌다. 발견자에게 그러한 결단의 수고를 이미 덜어주었다. 밭가는 자가 치러야 할 대가는 보물의 가치와 비교 대상이 되지 뭐요? 않는 거예요. 우리 정대명 장로님 밭에 수천억의 보화가 묻혀 있는데 내 재산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내 재산 한 몇 3억, 4억 팔아가지고 사는 게 그게 비교 값어치가 되겠습니까? 그건 뭐요? 기뻐서 할 일이지. 만약에 내가 정대명 장로님 밭에 가가지고 일을 했어요. 얼갈이 배추를 막 뽑다가 뭐가 또 걸려. 그래 봤더니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금은 보화가 잔뜩 있어. 시가 막 3천억 정도 된 것 같아. 뭐. 그 장로님부터 제가 만났어요. 장로님, 밭을 저한테 좀 파세요.
우리 아들 대학 등록금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거 다 끌어모아가지고 여러분 그 밭을 사는 게 여러분 제 희생입니까? 기쁨입니까? 기쁨이지. 장로님 알면 안 되는데 속으로 얼마나 기뻐하면서 자 여러분 재미난 걸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 부분을 이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제가 참 좋아하는 신학자인데요. 너무 좀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하나,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시간 되면 한번 꼭 읽어보면 좋겠어요. 읽는다 해도 이해되지는 않을 겁니다. 매우 어려운 책이에요. 그러나 매우 중요한 책이에요. 시간이 되면 같이 좀 읽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달라스 윌라드가요,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그 일성이 회개하라 뭐요? 천국에 갖고 왔다고. 그래서 제가 이 주제로 지금 두 개, 안식일에는 회개라는 주제와 지금 금요일은 천국에 가는 주제를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요. 이 달라스 윌라드가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하여 말을 바꿨어요. 이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에서. 뭘로 바꿨을까요? 회개하라. 예?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회개하라. 전기가 드러내라. 이렇게 바꿨어요. 이해가 확 됩니까? 우리 여기 어린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저는 우리 여기 어르신들 있지만은 저는 경북 의성의 촌놈인데 제 기억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집에 전기불이 들어왔어요. 그 전에는 뭐 썼어요? 호롱불은 우리 장로님들 세대고 저는 뭐 난포불 알죠? 그것다가 1학년 때 전기가 들어왔는데 그 전기도 지금 이런 전기가 아니라 오척담아. 그거 우리 할아버지가 겨울에 저녁밥 먹을 때만 켰습니다. 저녁밥 먹을 때 켰다가 밥 담으면 하면 다 껐어요. 전기 아끼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호롱불 켜고 난포불 켜고 살다가 전기가 들어왔어요. 그 삶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병찬 집사님 전기 안 들어오고 호롱불 켜면 세탁기 돌릴 수 있습니까? 왜 세탁기 이야기 하는지 배입사는 잘 알 겁니다. 여러분 전기 안 들어오면 여러분 냉장고 돌릴 수 있어요? 즉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삶에 그동안 호롱불 켜다가 나무불 장작대다가 전기가 들어오면 완전 생활이 뭐요? 바뀌는 거예요. 완전 생활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참된 회개라는 것은 그때는 호롱불 켜고 전기불 끄고 장작불 피워가지고 소주 끓이다가 전기가 들어왔으니까 완전 생활 방식이 뭐요? 바뀌는 거예요. 그게 메타노에오, 회개. 내 살던 방향 완전히 돌아서다는 말이에요. 아멘? 아멘. 완전히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농부는 자기가 온갖 빚을 내가지고 자신을 다 팔아다가 이 밭을 산 것은 자기가 생활했던 것으로 완전히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호롱불 켜겠습니까? 전기불 켜고 살겠습니까? 네? 엄집사님 뭐 켜고 살겠습니까? 전기불이지. 다시 석유 골로에서 밥하실랍니까? 인덕션에서 밥하랍니까? 인덕션이지. 완전히 생활이 달라지는 이야기. 그러니까 뭐 여러분, 내가 하나님 믿고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세상 삶과 비교해서 희생한다 생각지 마시고 완전히 새로운 전기불에서 사는 세상, 이 천국을 소유하고 기뻐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뻐요. 너무 기쁜 거야. 그래서 화이트 부인은 여러분
그 정로의 계단 그 책을 편집하면서 예수님께 그리스도께 나가는 첫 번째 계단, 두 번째 계단, 마지막 챕터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기뻐함, joy.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진주 중앙교회 성도들이 기뻐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뻐하자고요. 누리며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 주신 것 서로 누리며 우리 진주 중앙교회만의 특별한 축제와 문화를 서로 만들어서 누리며 기뻐하며 행복하며 그게 예수님이 원하는 신앙의 핵심이다. 더 이상 소주 끓이려고 불 떼고 분신문신 하지 말고 전기불, 이 환한 이 전기불이 들어온 이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자크 엘룰은 세 번째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뭐냐? 오늘 우리 교회의 전도 방식도 그렇다는 거예요. 뭐냐면 마지막에 지옥, 심판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고 전도했다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가 오기 전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그냥 막 겁을 주면서. 그래서 뭐요? 여러분 성경 요한계시록 해석도 666 하면 뭡니까? 666이 뭐예요? 짐승의 표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짐승의 표를 봤죠? 짐승의 표가 뭐예요? 여러분 벨이 칩입니까? 뭐예요, 짐승의 표? 그렇게 성경 해석을 너무 해석을 얼토당토함께 이상하게 해석하면서 우리에게 겁을 주는 거예요, 겁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될 것은 복음이지 저주나 심판이나 정죄나 판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 그 어떤 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물이며 이를 발견한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전도를 하나님께 전하는 이 전도를 겁주는 식으로 하지 말고 뭐요? 기쁨의 복음을 전하는 방법으로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정리를 해봅습니다. 자, 그러면 뭐냐? 첫 번째로 천국은 이 현실을 도피할 피안의 세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일상, 그 일상에 은닉되어 있는 그 천국을 땀 흘려 개간해야 할 밭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 일상을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오히려 진짜 부활을 찾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키고 개간하는 거기서 천국을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좀 바꿉시다. 왜요? 하나님 나라는 회개는 뭐요? 전기가 들어온 겁니다. 과거에 호롱불 켜고 남포불 켜고 석유 골로 해가지고 밥 짓는 거 그런 시대에 살지 말고 지금은 뭐요? 완전히 전기가 들어온 거예요. 완전히 생활이 바뀐 거지. 그래서 과거의 방식대로 그렇게 살지 말고 정말 환한 전기불의 삶,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희생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는 전기불이야. 과거로 돌아갈 생각 말고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뭐냐면 우리 일상의 밭에서 복음을 기쁨으로 결단해서 우선순위를 바꿨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는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겁이나 공포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아무리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 기뻐하는 삶. 이야, 저 박성호 집사는 어떻게 말이야 저렇게 힘든데도 저렇게 사람이 웃고 다니지? 와, 저 사람 다니는 교회 다니고 싶다. 에?
우리 신현희 집사님 저 뜨거운 막 일하시는데도 사람들은 불평불만하는데 저렇게 막 기뻐가지고 오고, 제가 볼 때는 신현희 집사님이 교회 올 때 제일 기뻐하면서 오는 것 같아요. 시원한 곳에 오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저분이 저런 어려운 힘든 일을 하면서도 늘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궁금하다, 교회 가고 싶다, 예수님 알고 싶다. 그게 진짜 전도일 줄 믿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 진주중앙교회, 우리 선교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노래를 하나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조지 베버리 샤라고 하는 분이죠. 이 사람은 미국의 시카고 방송국에서 그 전체 방송국의 연출가이자 방송국 가수였어요. 그래서 최고 절정의 인기를 누리면서 회당 출연료를 얼마나 많은 돈을 받는 정말 최고 인기 절정의 가수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의 삶을 살다 보니까 삶이 너무너무나 허무해요. 갑자기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느 날 결심을 하고 교회에 갑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자 하니 그 말씀 속에서 그는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내가 지금 누려왔던 건, 내가 지금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이 천국은 엄청난 거구나. 지난 과거는 내 호롱불 켜고 난폭불 켜는 인생이었구나. 하나님 나라는 전기구나. 그래서 내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겠다고 결심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내 목소리는 이제 하나님 겁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세상의 노래는 부르지 않고 하나님만 노래를 부르려고 합니다. 그 결심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따르릉, 네, 시카고 방송국입니다. 우리 방송국에서 조지 베버리 샤 당신하고 전속 계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제 당신이 부르는 모든 노래는 우리가 판권을 다 써서 다 앨범을 만들어서 제작할 테니까 이제 우리 방송국하고 전속 계약을 합시다. 그랬더니 조지 베버리 샤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지금 막 나는 내 모든 재능과 모든 목소리는 하나님께 다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분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과 함께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빌리 그레암 목사님 집회 왔을 때 이분이 와서 바로 이 찬양을 불렀어요. 이 찬양이 어떤 찬양인가 하면은 자기가 만든 건데, 그때부터 만든 노래인데, 자기 집에 있을 때 엄마의 친구 밀러라고 하는 여사의 가사를 가져다가 곡을 만든 거예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그래서 그 전도 집회에 참여하는 수만 명의 군중이 박수를 쳤어요. 그때 이 조지 베버리 샤가 자기 인생을 감사하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박수를 쳐주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박수도 내가 모시는 예수님과 바꿀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중학교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다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예수님을 찾았든 친구 따라 수동적으로 예수님을 찾았든
이 귀한 승리 속에 하나님 나라의 보화의 가치를 발견하셨다면 다시는 옛날 과거로 돌아가지 마시고 이 귀한 가치, 이 천국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즐기면서 기뻐하면서 정기를 누리면서 우리 신앙을 기쁘게 그리고 남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420장 참여하시겠습니다. 420장입니다. 죄송합니다. 420장. 네, 맞습니다. 제목이 무슨 같은데. 네, 안 바꿔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나는 마음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